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함께 나와 통곡했습니다. 이때 이들 중 스가냐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에스라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의 개혁을 도와줄 테니 용기 있게 밀고 나가라고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어제 본문이었던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를 권고하고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6절을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는 엘리아삽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에스라는 그 골방에서 또 홀로 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그가 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10장 6절입니다.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에스라는 1절에서 그들의 죄 때문에 통곡하고 또 6절에서도 백성들의 죄 때문에 통곡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통곡하는 것과 6절에서의 통곡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장소의 차이입니다. 1절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6절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물러나와 한 제사장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스라는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했습니다. 모이라는 명령을 하면서 에스라는 다소 강력한 정책을 내세웁니다. 만약 3일 안에 모이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쫓을 거라는 다소 강력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립니다. 그랬더니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모였던 때가 마치 이스라엘의 우기라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그들 앞에서 다시금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몫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그들의 죄에 대해 통곡하며 기도한 이유는 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큰 죄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의 풍습이 하나님의 백성과 섞이게 되어 하나님을 떠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방의 민족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이 요구하는 습관과 풍습에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방의 관습과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유일신 사상이 무너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것의 무서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토록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중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악을 바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온 백성을 다시금 성전으로 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에스라는 이방 문화가 주는 위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왔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9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역사를 통해 에스라는 그 무서움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았던 과거 선조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문화와 우리들의 관습의 위험성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토록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있는 문제는 없습니까? 세상이 주는 달콤함 속에 빠져 너무 빠진 나머지 그것의 위험성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우리 주변을 살펴봅시다. 나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젖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말입니다.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만약 그런 내 모습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스라는 11절에서 그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와 그에 응하는 행동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즉, 에스라는 지금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의 요구를 보면 다소 극단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분명 그 중에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이혼하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개혁의 문제를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에 비추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에스라는 그런 개인의 아픔보다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개혁의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당시 결혼의 모습은 오늘날과 다르고 신약 시대만 봐도 이혼을 금기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그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에스라의 강한 요청에 따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당장 끊어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즉시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 죄가 훗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보고 회개와 그에 응하는 행동의 고침을 요구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면서 단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시금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요구입니다. 그것을 위해 에스라는 그토록 강력한 명령과 또는 권고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스며들은 반 하나님적인 모습은 없을까요? 반 교회적인 모습은 없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그리고 지금 보기엔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진 않지만, 죄를 짓는 것 같진 않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고 그런 죄의 결과들이 쌓여서 나중을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만약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졌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